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두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 단어는 텍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 단어로 번역을 은혜라고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또 오늘 보면은 카리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은혜,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는 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아갑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선물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 이 선물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에베소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자가 존재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단어도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지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은혜가 어떤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때와 장소와 그 모든 사건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시간, 바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 함께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의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믿으심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많이 식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기도로 나아간다면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이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는 감염자로 인해서 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벌써 7,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감기로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지금 큰 혼란과 패닉과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놀라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인데 닥터 줄리안 어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무력하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병원으로 몰려드니까 자기가 고작 하는 일이 이 사람을 병원에 둘 것인가 집으로 보낼 것인가 결정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집에서 죽게 할 것인가 병원에서 죽게 할 것인가 라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고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또 자기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2명이나 감염되어져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심각한 상처,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감염자로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 고령의 목사님이 호흡이 너무나도 가쁘셔서 병원에 오시고 그분의 상태를 돌보던 중 그분이 힘겨운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에게 힘겨운 호흡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한 목사님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감동 끝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거기 있는 환우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임종을 함께 지켜보던 목사님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죽음 앞에서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목사님 왜 이러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왜 병들고 왜 이렇게 죽고 가쁜 호흡으로 고통 속에 죽어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의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사실은 공포에 떨었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죽어가니 나도 죽음 앞에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은 아닐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그 막연했던 생각이
바로 오늘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느껴졌던 죽음이 가까이 왔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날들이 다 의미가 없고, 이제 나도 한낱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던, 무신자로 살았던, 무신론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이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셔서 병자들을 돕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신자였을 때는 알지 못했던 평안이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평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들 자신도 앞선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무가치하다,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호흡이 다할 때까지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이분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어땠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세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생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떠한 전염병으로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깝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은총을,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게 지금 은혜가 남아있는가? 나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총 속에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혈 날씨 썬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씨 썬네 내 생명을 주셨네.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다시 쏟네. 있는보다 더 귀해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원하네. 저 높고도 분별을 넘어 일하고 나신 땅 죄만요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구원의 큰 은총을 선물로 받으며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써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